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은 바로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 중에서 어디에 미치는 것입니까? 어느 일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영혼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바로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을 때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몸에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 바로 최종적인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전인,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 무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전 무음하다는 것은 아무런 결점이나 부족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하나님은 절대적 성결, 절대적 완전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의도하시는 그 표준, 기준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비해서 상대적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부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불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는 간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정결해지는 것, 어떻게 우리의 몸이 정결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불결한 음식, 불결한 행동, 그리고 그 육신을 방자히 사용하는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방종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너무나 밀접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 많이 모방하고 있고 세상을 너무나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우리의 몸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육신을 방자에 사용하는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불결한 것이나 그리고 더러운 것을 접하게 될 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접하게 되죠. 그러나 불결한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귀로 듣게 됩니다. 우리의 귀에 남을 폄론하고 비판하는 불결한 언사가 들릴 때 그때 스스로 우리의 귀를 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언사가 들려질 때 스스로 귀를 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혀로 남을 조롱하는 것이나 은혜롭지 못한 말, 누추한 말, 더러운 말, 모든 어리석은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 모든 지체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또 사상, 판단, 결심, 기억, 이러한 작용들을 주관하는 기관을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까지도 혼이 청결해지면 그 육체까지도 세상과 모든 불결한 데서 떠나서 정결한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락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있을 때 영은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지만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요? 영적인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반응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행위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아벨의 제사 그리고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제사 그리고 지금 신약에는 예배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예배 행위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위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영적 행위, 예배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마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유물론의 토대 위에 공산주의의 그런 거짓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배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고 예배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상,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는 처소가 다른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인 것이죠. 이것도 죄와 모든 불결함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세상과 구별될 때에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은 혼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생각과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상태, 그 영의 어떠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서, 간과할 수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꽉 찼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꽉 찼다는 거예요. 포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의 계획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영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말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사람은 수없이 많이 말을 번복합니다. 바꿉니다. 자기 이로운 대로, 자기 유익된 대로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말을 번복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같은 기록을 할 때에는 바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편에 봤을 때 인생이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모든 표준을 벗어나서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생각의 관리를 잘못할 때 몸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생각뿐만 아니라 이 생각이 삐뚤어지면 그의 몸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육이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영도 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에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고 발견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불결한 생각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불결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모든 사람을 불결한 가운데로 향하게 만들고 불결한 그런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의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고 거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이 하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를 말하는 마인드. 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 이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결한 생각을 갖게 될 때 불결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불결한 죄를 짓게 될 때 그 영혼 몸이 함께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교묘하고 괴계를 쓰기 때문에 인생을 죄 가운데로 유도하는데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단 한 가지의 죄에 빠질 때 마귀는 그것을 큰 승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적든 우리가 단 한 가지의 죄 가운데 빠질 때 마귀는 큰 승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와의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은 매일같이 투쟁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악한 영들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패배를 당하는 것이죠. 얻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결한 생애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영과 혼의 지배를 받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거하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이 있어요, 집.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주인은 그 집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주인이 진짜 주인인 것이죠. 우리의 이 육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 또 더 넓게 말한다면 영혼이 거처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가지고는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죽음은 영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이 육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육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영과 혼에 의해서 육체는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육체보다는 영과 혼의 관련이 깊은 것이죠. 영혼에 의해서, 영혼의 작용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을 잘못 지키면 그 영혼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이 청결함을 받게 되면 그 육체도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이 건전해야 되는 것이죠.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결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모든 치리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치리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과 의지도 영혼에 속해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양심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았어요. 우리가 양심, 야, 너는 양심도 없냐? 우리가 이 양심은 그냥 양심, 단 하나의 양심,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양심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거리낌이 없는, 다른 말로 흠이 없는 양심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가졌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록했어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거리낌이 없는 양심, 흠이 없는 양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 또 21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스스로 믿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믿음을 증거한다면 아무런 효력을 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믿음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도리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너나 똑바로 살아. 세상은 비난하고 지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중상모략하려는 그러한 불신자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어요. 노아 홍수 시대의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한 그 물을 바로 세례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비롯한 그 노아의 가족 8 식구를 구원한 것은 바로 물이었는데 그 물이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수가 났을 때, 물난리가 났을 때 그 방주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물이었어요. 자, 방주를 떠받치는 동시에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린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고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데, 죄악 많은 세상은 그 물 아래서 다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그 물로 쓸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 물이 그 방주를 또 바쳤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이 죄값으로 물속에서 멸망을 당할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아서 새로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거리낌이 없는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 자, 집사의 직분을 얻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반대되는 양심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연약한 양심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우리가 화인이 뭡니까? 낙인. 과거에 낙인을 찍었죠. 불에 달군 그 인두를 가지고 사람의 그 신체에 도장을 찍는 것. 그게 낙인입니다. 낙인. 그것이 화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자기 노예에 대해서 노예의 신체에 낙인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물인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샀어요.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이건 내 거야. 내 소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 인두를 불에 달고 가지고서 찍었어요. 거짓 교사들은요, 마귀의 소유물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어요.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았기 때문에, 마귀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온갖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속이는 말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로 찍혀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악한 양심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악한 양심.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양심, 삐뚤어지고 어긋난 이러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청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궁극적 구원, 최종적 구원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히 흠없게 보존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결정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궁극적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도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